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이렇게 다락방 순장님들을 통해서 이 순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들이 우리 순원 집사님 가정에 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목사님,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또 요양병원에 가게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또 슬픈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이 들려옵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사고나 또 뜻밖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사실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전과는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극도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마트에 가서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카트를 끌고 막 이렇게 물건을 담잖아요. 막 물건을 담는데 이걸 살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대 앞에 점원 앞에 있는 데 가서 기다리다가 하나 둘 놓는 거예요. 제자리 하나 둘 이렇게 반품 카트에다가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뭐 이렇게 다 내려놓고서 이제 계산을 하고 집에 오면은 분명히 담았던 걸 내려놨으니까 이제 별로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힘들면은 내려놔야 돼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아마 오랜 세월 살아오신 연세 지긋한 분들은 말씀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듣다 보면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지나 오신 분이 모든 분들이 다 그러세요.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시간을 지나오지 않으신 분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전에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의 지금 고3이 된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딸 아이도 고3이기 때문에 같이 자랐었거든요. 너무나 급작스러운 소식에 장례식에 가서 상황을 들어봤더니 아이가 고3이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너무나 컴컴해서 차가 아이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가 어린 아이 때부터 봤는데 태어날 때 9순 9개월로 태어나서 이쪽에 수술을 전신마취를 한 8번 이상 수술을 하면서 아이가 자랐어요. 수능을 나중에 보고 또 한 번 수술을 할 예정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로도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염없이 울다가 돌아왔는데 이렇듯 전혀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유다인들에게 너희가
고향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바벨론이 빼앗았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돌려주면서 그곳으로 귀환해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돌아간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7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우리는 살겠습니다 라고 그냥 눌러 앉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또 여러 유다인들이 저희는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중에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고요. 또 모르드게는 이 문지기로 그 성문 곁에서 관료로 지내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 우리로 치면 총리가 되어서 지내는데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괘씸한 거죠. 신하들, 왕의 신하들이 물어요. 너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하만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데 유독 너만 왜 버티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이 긴장과 대립 구도를 만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만을 소개하는데 대학은요 왕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하죠. 지금 이 시대에는 대통령 또는 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애굽,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죠?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성경은 바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을 일컬어서 아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인 거예요. 이 하만은. 그러면 모르드게는요?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란.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말렉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자신이 누구의 후손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각 멸망시켜야 할 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스더 3장 2절부터 4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왜 무릎 꿇지 않는다고요? 자신이 누구래요? 유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사실 왕후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모르드게가 2차례나 이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네가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신의 어느 민족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마 왕후로 선발되어지는 과정에서 유다인임을 밝히면 뭔가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본인도 이 모르드게도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걸 이제서야 밝히는 겁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쪼로로 하만에게 가서 저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는데 알고 봤더니 유다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하만이 완전히 분노해서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 한 사람만 해치우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을 모두 다 멸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요. 하만도 그렇고 어떻게 하죠? 분노하면 이걸 잘 참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다 해치우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왕후, 자신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가만두지 않아요. 사실 이 와스디를 폐위한 다음에 나중에 에스더를 자기 아내로 삼지만 와스디를 폐위한 후에 그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하만도 어떻게 하죠? 매우 노하는 거예요.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어딜 감히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쑥불쑥 그러니까 뭐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어딜 감히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만 역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만 해치는 것으로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 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영생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미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회개와 각성의 불이 지펴져서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엄청난 부흥과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당시에 예수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보다 사회가 세상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게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몇 가지 대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소명, 콜링은 쉽게 말하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요셉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왜 부르셔요?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션을 주기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사실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워진 과정 속에서는요. 사실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딸처럼 양육받아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의 폐위 이후에 에스더가 왕
후가 되기까지 모르드게는 배후에서 그녀를 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게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시대적 위기 속에 놓인 겁니다. 자칫하면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그냥 진멸하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게 왕후로 왕비로 있고 왕궁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와 이 왕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왕궁에 있던 넷이 하닥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는 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하는데 에스더가 한 번에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자기가 갑작스럽게 왕후가 되어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아가면 그냥 손가락 하나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요.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로되 넌 죽어. 또 한 가지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강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늘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을까요? 뭘 대단한 일들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그것이 때로는 소소해 보이고 큰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잎이 나고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시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엄중한 도전의 말씀을 듣고 에스더가 마음에 결단과 각오를 하고 그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하는데요.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말씀 전체를 한 문장만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딱 요거 한 문장으로 조리고 조려질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지금 진멸될 수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핑계를 대고 눈 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적 위기 속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지금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을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모르드게에게 요청하는 걸까요? 에스더가? 그런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정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죠? 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개입하심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그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과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어떻게 해 주시겠지 하고 기도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면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도전도 하지 않으면서 대단한 기적을 바라고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시대적 위기를 돌파하려면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에스더는 이 내시었던 하닥을 매개로 모르드게와 소통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왕후로 세워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그리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뭘 명령했죠? 유다인들을,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대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온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혼자서는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위인전 같은 걸 보면,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책들을 보면요 대단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오기까지 그 배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를 도운 무명의 이 주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을 때가 있어요. 누가 리더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우리 순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아버지가 뭐 알아서 하겠지.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몇몇 사람에게만 과중한 무게와 책임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사람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다윗을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셔요. 내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손을 내미시고 동역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제가 옛날에 몇 가지 그런 상징들을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늘 가슴에 새기는 말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페이스메이커. 마라톤 뛸 때 여러분 마라톤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풍선을 손에다가 걸고 3시간 반, 4시간, 4시간 반, 5시간. 이 풍선을 달고 있는 그 풍선에 써 있어요. 그게. 그 달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3시간 반에 갈 수 있어요. 저 풍선 4시간짜리 달고 있는 사람 가면 4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오버 페이스 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스키 선수가, 여러분 눈을 뜨고도 전 스키를 타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 엄청난 난코스를 어떻게 갑니까? 두려워서 죽는 거죠. 눈 뜨고도 못 내려가는데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따라서 안내하는 사람을 가이드 러너라고 해요.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정말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왼쪽, 오른쪽 가르쳐주면, 먼저 가이드 러너가 내려가면서 알려주면 시각장애인 선수는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 러너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30초짜리 광고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다. 그녀는 나의 가이드 러너다. 그녀의 목소리만을 믿고 나는 달린다. 때론 시속 100km의 속도로 보이지 않는 기문들 사이를. 우리의 연결에 장애는 없다.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네, 연결의 힘을 믿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고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지 않고 죽으면 살리라라고 해요. 죽어야 살아요. 죽지 않고 버티려고 하니까 다시 사는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살게 되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죽으면 사는 원리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반전의 역사,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